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힘차게 교독합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육체로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져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때는 오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 때 이 오순절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걸음을 옮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는 서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이후로 한 200년의 시간이 더 지난 뒤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는 서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전통과 삶의 규범은 철저하게 유대교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의 전통, 또 유대인의 절기, 또 그다음에 유대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은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절기,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주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한국 사람들만이 지키는 어떤 절기, 또 한국 사람들만이 지키는 전통과 삶의 규범 우리는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설날, 추석과 같은 절기도 우리가 지키는 거고, 또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는 나이, 장유유서, 또 내지는 존댓말 등등 한국 사람들만 지키는 그런 삶의 규범을 우리는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희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한국적인 그 의식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동의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부활절, 또 성령 강림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과 같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메시아닉 주들은 여전히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외의 수전절, 또 불임절 내지는 또 대속죄일과 같은 절기들을 주요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여전히 그들은 유대의 규범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때문에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 한 가지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 하나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 설교 노트를 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이제는 율법도 지키지 마라, 할례도 행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다 거짓 소문입니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자들은 바울이 전도지에서 열심히 전도할 때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며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대해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만약 알게 된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또 한 번 소동이 일어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 23절 상반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뜬 소문이 예루살렘에 가득한데 유대인들은 모두 다 그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바울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의심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의심받은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화가 날 때는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나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의심할 때 사람은 화가 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돌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다니든 그런 말에 대해서는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믿어줄 때 여러분, 사람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행위로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다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들 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랑은 해야 되지만 믿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도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줍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사람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믿지 않아. 그 말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 가운데 살아가는지, 저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십시오. 이러고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참소합니다. 이러고도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주님이 저런 자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참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소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성도 간에 서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무슨 말이 돌든 누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말보다 그냥 그 성도를 믿어주십시오. 사랑하면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멀리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형제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특히 배우자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배우자라고.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줘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줍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인데, 여러분 믿어주는 자가 됩시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이제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나시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율법에 따르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을 치를 때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8일째가 되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이 제물을 마련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소도 사야 되고 또 양도 사야 되고 또 염소도 사야 되고 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서원하는 그 네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네가 다 대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너를 향한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권면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런 오해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난 13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런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할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다, 또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끊임없이 바울을 거짓 소문을 내면서 바울을 헐뜯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받은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오해를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오해를 받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이에요? 예,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이죠. 믿지 못하니까. 오해를 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데 언제나 오해를 푸는 쪽은 누가 풀어야 됩니까? 오해를 한 사람이 풀어야 됩니까? 오해 받은 사람이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 힘들고 괴로운 거죠. 내가 오해를 당하는 것만 해도 억울하고 힘든데 그 오해를 내가 풀어야 되니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지금 오해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한 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오해가 풀어질까요? 풀어지지 않을까요? 오해가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27절 이하에 가게 되면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작은 오해는 내가 노력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서, 나에 대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상황에서 오해를 하는 사람일 경우는 내가 아무리 가서 오해를 풀려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오히려 사람은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오해를 푸는 것 같은데 봐, 속에 구린 게 더 있지, 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사람이 풀라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 힘들지만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 오해도 풀어주십니다. 바울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서 이 오해를 풀라는 행동을 따라가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순종할 때 영적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 권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 안의 영적인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적 권위하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이 영적 권위에 대한 말을 할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영적 권위가 잘못 사용되는 경험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영적 권위 그 자체는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질서가 잡힙니다. 그런데 영적 질서가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또는 영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허물을 덮는 일에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라는 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의 영적 권위를 따른 것은 그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적 권위는 인정하고 지켜줘야 되지만 만일 영적 권위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행하는 일에 사용되지면 그때는 그 영적 권위를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쓰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개인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개인의 죄와 허물을 덮는데 영적 권위가 쓰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죄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영적 권위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 권위는 인정해 주되 제가 만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제 개인의 욕심이나 제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이 영적 권위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때로는 나의 죄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 영적 권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아무리 그들이 말한 대로 해도 오해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27절을 봅시다. 그 오해가 결국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었죠. 근데 그때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때마침 나시린들과 함께 정결례를 마치고 성전으로 나오는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바울에 대해서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지금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짓 소문을 하나 더 덧붙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거짓 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온 헬라인인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났는데 그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죄입니다. 신성모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모독죄는 돌을 들어 죽음으로 갚아야 할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씌워서 행했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씌웠고, 지금 바울 역시도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러분, 이때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점잖게 모였을까요? 성난 군중으로 모였을까요? 엄청 성난 군중이 몰려들어서 지금 바울을 죽일 듯이 덤벼들었겠죠? 그리고 그 바울의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31절 봅시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성령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받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네가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이미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때 바울의 마음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 내가 여기서 인생이 마감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5년 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25년 전에 그때도 성난 유대인들이 군중처럼 몰려와서 한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스데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던 자 중에 하나가 그때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25년이 지난 지금은 본인이 돌을 맞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바울이 돌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을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돌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돌을 맞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는 자가 마음 편할까요? 맞는 자가 마음 편할까요?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자가 더 억울하니까 힘들 거예요.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돌을 던지는 자일까요? 돌에 맞는 자일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던지는 자의 편일까요? 맞는 자의 편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사람들이 많은 돌을 던집니다. 비난의 돌을 던지고, 정죄와 판단의 돌을 던지고, 때로는 미움의 돌을 던지고, 분노의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 돌을 던질 때는 내가 던진 그 돌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도 그 돌 맞아 보셨죠? 맞아 보셨죠? 그 돌 던져 보셨죠? 여러분, 우리 중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면 돌을 던져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누구도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다.
여러분, 돌을 던질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수히 많은 돌을 던지고 살아갑니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이 휩싸여서 수없이 많은 돌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돌을 던질 때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고 내가 미움과 분노의 돌을 던질 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던지는 돌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유독 한국 사람들은 분노가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다는 것은 미움이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일컬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죠. 그런데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90%는 분노 조절 장애자와 같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분노를 많이 하고 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로 던지는 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분노 때문에 때로는 이 분노를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돌을 던집니다. 때로는 사상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둔갑하려 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움과 분노로 던지는 돌은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에 맞을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제는 돌에 맞는 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돌에 맞는 자들이 됩시다. 그래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맙시다.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속지 맙시다. 사상이라는 이름, 종교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으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돌을 던질 때가 아니라 내가 돌에 맞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비난과 정죄와 분노와 미움의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하여 분노의 돌을 들었습니다. 미움의 돌을 들었습니다. 이 비난과 정죄와 판단의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바울은 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문을 봅시다. 31절 하반절과 32절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에 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예, 숨은 그림 찾기인데 어렵지 않죠? 하나님 보이시죠? 하나님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 보십시오. 이 단어는 여러분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지금 누가 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때 하나님께 분명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때 두 분을 생각했을 겁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요, 한 분은 스데반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25년 전에 본인이 돌을 던졌던 스데반은 그때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히, 바울은 급하지 않았어요? 누가 급했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인들을 급하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중에 사명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감당해야 할 나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도 바울에게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살려내셨습니다. 바울을 건져내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명이 남았는지는 우리가 또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곳마다 늘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명은 선교지에만 가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목회자가 되어야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때로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포지션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일과 그 포지션을 허락하셨다고 믿고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선교지로 가고 신학교에 가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다 사명이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갑시다. 그런데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모의 역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도의 역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한테도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목사의 역할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끊임없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박과 환난의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도 모르죠? 24절,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성도 여러분, 올해령 우리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그러나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올 한 해 우리 함께 잘 걸어갑시다.